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오때에 집에 앉아 있는데 세 명의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정오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이고 발을 씻고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사람이 다 천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돔성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기드온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잠깐 나타나셔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시거나 잠시 머물다 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몇 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는 사건은 매우 드문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들을 정성껏 가진 힘을 다해 대접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애를 써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신, 신이 된다, 생불, 부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을 찾아갈 수가 있었고 이 신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인 줄로 알았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경우가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손이 이루는 복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주만인만을 채우려고 민족과 이웃을 배신한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숯불에 군떡과 한 병물을 보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며칠 말을 하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 관계가 서먹해졌어요. 너무나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소한 잘못이면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 거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전화하고 손 내밀어 주면 회복이 될 텐데, 전화하는 것이, 손 내미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전화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가다 보면 그 관계는 영영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누구라도 먼저 전화하거나 손을 붙들어 주면, 손 내밀어 주면은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줄까요? 그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전화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전화하고 손 내미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손 내미는 것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손 내미는 것 아니고, 경우에 온난 사람이 손 내미는 것 아니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 내미는 것이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자녀가 가출을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것, 그 자녀 찾으려고 애원하는 것, 아들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 찾아오셔서 손 내미실 때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으며 내가 그와 나로 더불어 먹으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브라함처럼 영접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음식을 아브라함이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인지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지 세 분이 앉고 아브라함이 앉았어요.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어 웃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천국에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의 모형이 아닌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물어요. 얘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오늘 점심 식사는 어땠니? 반찬은 뭐가 나왔니? 어머니가 묻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급식당번에 해봤기 때문에 알고요. 가정통신문을 보고 오늘 반찬이 무엇이 나오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아이는요 퉁명스럽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점심에 뭐 먹었니? 뭐가 나왔니? 엄마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미술 시간에 뭐 했니? 그렇게 궁금한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봐요. 체육 시간에 뭐 했니? 학교 가서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아이죠. 어머니가 그 아들과 그 딸과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똑같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고 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대화할까요? 예배를 통해 대화하고요,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게, 그게 대화래.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있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수시로 대화하듯이 늘 기도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하듯이 길을 걸어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운동을 좀 벌렸으면 좋겠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운동을 벌리자,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건널목에 걸리면 뭐 하세요? 차를 몰고 가다 건널목에 신호가 막히면 뭐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디서 왔나, 사람 구경하고 신호등과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하나님 가르치는 완벽한 기도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눈은 뜨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요? 눈은 뜨고 기도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3일인가 4일 동안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6이 있는 방탕한 여인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물가로 찾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요. 남자와 여자의 담을 허무신 것이고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벽이 있었고요, 그들의 역사적 이유 때문에 남자 여자와 관계는 굉장히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대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지만 어려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강하고 부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 편에 서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송해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본 때는 정오 때였었어요. 12시, 움직이기 힘든 시간,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을 보고요, 자기 집으로 들였어요. 그뿐입니까? 들어오라고 청해서 그들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해 주잖아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꼼짝하기도 더워서 싫은 시간에 짐승떼에 가서 자기 손수 살찐 송아지를 골라옵니다. 자기가 손수 살찐 송아지를,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와요. 하인들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나무끈을 아래서 그 손님들을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을 합니다. 정성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정 하나 살기도 힘든 거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정 하나 돌보며 살아가기도 벅차다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부모와 형제를 돌보는 것으로도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 역사가 시작이 되었듯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은 주님 오시면서 역사의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는데, 오른편은 양과 같은 의인들을 세워놓으시고 왼편은 염소와 같은 악인들을 세워놓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우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상받을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나와 함께 들어갈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노라. 고맙도다. 우편에 서 있는 자들이여, 나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으며 주일 때 잡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돌봤으며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치료해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조금 놓쳐서 못 따라온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돕고 베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 오래전의 일입니다.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내를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워서 벌벌 떠는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자기의 다 낡아 세워준 군복의 반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군복의 반을 찢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하라고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 저녁에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느냐? 로마 군인의 반쪽이나 찢어진 그 외투를 입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째서 이처럼 다 낡아 빠진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계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옷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까? 주님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마르틴이 주었단다. 나의 사랑하는 종 마르틴이 주었단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그네 잘 대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나그네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였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흘러가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먼저는 영접했어요. 그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는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과 그분의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베푸는 걸 참 잘하십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셨는데요, 바깥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네 자녀를 데리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근데 바깥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지나가는 그지가 있으면 데려와 쌀을 퍼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싫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닮아서 권사님도 나중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렵고 팍팍하겠습니까? 뭐 자녀들 공부를 얼마나 시켰겠어요. 공부도 별로 못 시키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자녀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 전에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무슨 소식을 들었냐 하면,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의 자산이 1조가 넘어갔다는 게, 1조가.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뭐 한 1억조 그래야지 놀라실래요?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 자녀도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고 드린 것 결코 떼지 아니하시게 하시는구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고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고요.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열심. 나누는 일에 열심. 돌보는 일. 그러더니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았거든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면 축복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 거두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라는, 인색하지 마세요. 쫀쫀하지 마세요.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이 하늘에서 보화가 될 수만 있다면 왜 안 심겠어요? 그런데 그 보화는요, 이 땅에서 비교하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오늘은 없는데 해보세요. 흘러내려가게 돼요. 또 하나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이, 사라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18장에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런 음성 여러 번 들려주셨어요. 15장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 17장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럼 자녀가 있어야 되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마음속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현장에 사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협조가 없이는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아들을 뚝 떨어지게 주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협조가 있어야만 아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모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보세요. 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9절에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9절에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보내신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문 뒤에 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피식 웃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랑이 저렇게 나이가 많았고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중얼거리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13절이에요.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14절에 사라가 웃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한 토막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요. 처음에 웃었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사라의 마음속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약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이요, 두 부부는 믿음으로 동침하게 되었고요, 아들을 낳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축복으로 얻고요, 그 믿음을 축복으로 얻은 결과로요,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갈대우르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떠났잖아요. 귀한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일까? 아니면 99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라와 합방한 믿음, 그 두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믿음이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한 믿음일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더 귀한 믿음일 것 같아요? 99세, 90세 할머니요. 어느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고 이들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돌보고 대접하는 일, 손님 대접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많이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올리기 때문에. 엘리사를 도와준 수냄 여인 아들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의 문을 늘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의 격도로 한번 해보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품에요 이삭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요 활짝 웃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해결돼서 웃게 하시고 잘되게 하소서 웃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 진보해서 웃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웃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어렵고 곤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되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후손의 축복도 누리고 활짝 웃는 축복, 믿음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혈통이 이어내려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